습니다. 그분은 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절벽에서 그 절벽 옆에서 은행잎을 땄다고 합니다. 은행알을 주어서 자녀를 또는 남편을 그렇게 밥을 지어서 먹으려는 그런 계획이었겠죠. 근데 은행 그 알을 줍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즉사했습니다. 두개골은 파열이 되고, 그리고 손에는 은행알을 모았던 그 비닐봉지를 들고 한 손에 그렇게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계속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그 은행알을 주어서 그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 먹이려고 그렇게 나왔지만 한순간에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인생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구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잠언 말씀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또한 이 땅에서 그 은행알 몇 입 주어서 먹으려고 있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매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종말론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 행해지고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전 지구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의 그런 전쟁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네덜란드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지고 동성혼이 통과지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주권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며 또 모든 남녀의 성별 구분을 할 수 없는, 남자도 여탕에 들어와 내가 여자라 하면 그냥 내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데 누가 말려 하는 그러한 막가파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적인 마지막 시대에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법이죠.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하수인들을 이 땅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진 자들을 세우고, 또한 중보로 기도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 전에 그 파리 올림픽에도 그 개막식에 금송아지가 나오게 되어지고, 또 가장 거룩해야 할 예수님의 그 선찬식, 그것을 패러디하면서 동성애자들, LGBTQ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거룩성을 파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이제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없어서 태어나는 아이도 없거니와 초등학교 올라오는 아이들이 없어서 유치부가 사라지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이제
예전에는 100명씩 200명씩 모였던 그 교회도 중고등부 통합해야만이 겨우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 속에 이 7,000년 성경 역사,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조금 넘었죠. 7,000년 성경 역사 속에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한 점에 불과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늘에는 전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전쟁을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인드로, 어떤 패러다임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대해야 할지를 또 잘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또 신부로 서야 하는 이때에 우리 함께 바로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때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대표 인단을 뽑는 날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해리스가 또 나오게 됩니다. 또 그리고 2024년 12월 6일 날에는 대통령 투표를 정식으로 또 하는 날입니다. 지금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고 바이든 그리고 해리슨 민주당 정권이죠. 바이든이 들어서고 온 미국 땅이 LGBTQ로 물들인 그러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리스가 된다면 미국은 완전히 음란도시, 쾌락의 도시, 다음 세대들이 전멸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그 나라가 건설이 되었습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받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래서 건국된 첫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첫 헌물을 드렸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 미국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배고픔이 없고 추위가 없고 이러한 모든 육적 풍요로움이 육적 쾌락으로, 육적 타락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들은 다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고 온 땅은 이제 남자도 여자다, 여자도 남자다, 내가 좋은데 부모도 필요 없고 정권도 필요 없어 라는 그러한 분노들이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라요, 하나님의 복음이 출발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된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순결하게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땅을 바라봐라, 땅의 것에 집중해라, 사람에게 집중해라,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가 어떤 눈빛을 바라는지 집중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그럴 때 너에게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화평이 있고 거룩이 있고 연합이 있고 하나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시험 들고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희망을 거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대언하고 여러분들을 이끄는 그런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연약함이 보인다면 시험에 들지 마시고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늘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야 할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을 좀 볼 때 첫 번째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7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여기서 하늘의 전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전쟁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장소가 바로 하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영향을 이 땅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 개인도, 한 가정도, 한 가문도, 한 지역도, 한 국가도 모두가 하늘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 개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을 때 사단은 붙게 됩니다. 그냥 사단은 불법자기 때문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통로가 열리고 틈이 열리면 들어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요 기도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 상처 치유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처를 그냥 두면 쓴뿌리 되고 쓴뿌리가 견고해지면 이제는 사단이 그것을 통해 집을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격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묶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중독도 이 상처를 통해 비롯되고 모든 죄를 저지르는 경향성도 이 상처를 통해서 죄를 짓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마라 할 것이 아니라 상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문에 들어온 우상 숭배와 한 가문에 들어온 통로로 열려버린 그 윗대에 우리의 선조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후손들이 고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다 사함 받게 해주셨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처리를 할 때 그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20년 이상을 싸워왔고 기도했고 회개했습니다. 그 한 가정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도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은요 전쟁을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첫날부터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바사 군주가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서 바사 군주는 바사 지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지역을 관장하는 정사의 영입니다. 아르케죠. 예. 이 정사의 영이 그 지역과 그 나라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 층천에서 이 땅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 국가 그리고 한 교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영역을 통괄하는 악의 행정관들입니다. 악의 행정관들. 그들은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도 말씀하셨죠.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대체의 원리에서, 여러분, 한 국가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은 한 개인이 영적 전쟁한다고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도 그렇죠. 한 개인이 쉽게 한다고 그것이 기류가 금방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로 세워질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21일째 올 수밖에 없었는데 미가엘 천사가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상의 대표자들이 다 모였어요. 영계의 움직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85세 된 할아버지가 단지 기도했는데 천상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천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류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만일 다니엘이 하루, 이틀, 3일, 사흘, 열흘째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열흘째 포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21일째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니엘입니다. 그는요 85세, 육체도 다 이제 늙어버렸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은 살아있었습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백부자 심판을 통해 영 지옥에 갈 것인지 영 천국에 갈 것인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이 땅이 잠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저는 오늘 찬양할 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천국과 지옥을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 내 백성을 돌이켜라. 내 백성들을 천국으로 돌이키는 일을 너는 감당해야 한다. 원초적인 복음을 계속 너는 증거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려야만 한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며 그것이 너의 미션이다. 이 시대에 너에게 준 미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혼자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다. 글로리교회 성도님들이 있다. 글로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위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강력하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는 기도하라. 하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그 존재를 볼 수 있는 눈을 너는 열어야 한다. 그리고 열어줘야 한다. 그 존재들은 두 번째, 용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시작.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용과 그의 사자들, 사단의 군대들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서 옛뱀은 어딥니까? 창세기에 있어 왔던 그 첫사람,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생명나무 과실을 마음대로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옛뱀이 있었다. 그 옛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죄의 소욕을 먹고 마시면서 그 속에 집을 지으면서 자라났는데 이제는 큰 용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먹잇감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의 소욕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소욕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옛뱀, 그 용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큰 용이 되어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사단은요, 사타나스, 헬라어로 사타나스입니다. 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오히려 대적하지 않아요. 그에게 부도 주고요, 명예도 주고요, 온갖 것 다 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오히려 미혹하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헤비메탈 그룹들은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클 비클이고 그 목사님 아들이었죠. 예. 헤비메탈 그룹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존재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헤비메탈 들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피해 공연이고 기타를, 드럼을 다 찍어버려요. 마지막에는 광기 어린 그 사단 숭배로 다 파괴하고 다 멸망시키고요, 분노를 다 표출해버려요. 그 음악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특별히 뮤지션들, 혹시 그 음악을 들으셨다면 다 그것들을 회개하고 끊고 정결케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남겨두는 순간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다시 역공격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디아블로스,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죠. 참소자, 중상하는 자죠. 욥을 참소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까닭없이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요, 욥을 데리고 와서 참소했습니다. 중상 모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내어 주셨죠. 욥은 끝내는 승리했습니다. 나의 이 부가, 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줬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그분 존재 자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 1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은 졸개들이에요. 각 영역의 개인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그 위에
사주를 받고 파송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것에 무지한 자들을 공격하겠죠. 그리고 통로가 열린 자들을 공격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진 자들,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감정을 공격하고 언어를 공격하고 모든 것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다, 클라논, 속이다, 길을 잃다, 미혹하다, 유리하다. 길을 잃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지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는 자로 공격하게 됩니다. 용의 대적이 되었던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왕을 사용했어요. 어떤 왕요? 헤롯 대왕. 유대의 왕이었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베들레헴에 있는, 탄생하고 난 이후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남아들을 다 죽여버려라. 자기의 왕권을 사용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용과 같은 이 한 나라의 아르키 정사를 담당하는 영이 헤롯의 마음을 계속해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죠.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조카이자 이복 동생인 아낸 헤로디아와 재혼하게 될 때에 그것을 지적했다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렸어요. 네가 나를 지적해? 내가 누구인데 너가 나를 지적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AD 41년에서 44년까지 통치했죠.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자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한 장본인이 되었죠.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25장 26절에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권리를 요구하면서 로마 법정에 섰을 때 그를 죄 없는 것은 알았으나 이미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없었던, 그때 신문했던 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였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의 뒤에 서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누가 되느냐, 왕이 누구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목자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장에 누가 목장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가정에 누가 영적 제사장의 영향력을 가지고 어미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 권세를 모두 가진 자로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일터에 일하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직업이고, 우리의 진짜 직업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영혼들에게 알릴 것인가.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줄을 서서 지옥으로, 불못으로 향하는 것들을 비춰주셨습니다. 찬양하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여, 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은요 이미 패배한 참소자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여기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시록 7장 10절, 능력 계시록 4장 11절, 나라 계시록 5장 9절, 그리고 권세 계시록 1장 15절. 이 큰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을 누가 참수하십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참수합니까? 여러분의 옛날의 과거를 가지고 참수합니까? 여러분의 재성을 참수합니까? 이제 그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너는 못해. 너 이번에 떨어질 거야. 너 이번에 합격 못할 거야. 참수합니까? 예. 아니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우리는 일어설 거야. 여기에서 이사야 27장 1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벨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서 리워 야단 바다 괴물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요 악어, 라합, 리워 야단, 하마 등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다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보면서 리워 야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사단은 공격하죠. 한국 땅을 공격하죠. 다음 세대들을 공격하죠. 다음 세대들 고3 친구들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학교만 붙어봐라.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친구들이 거의 100분의 95,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 빼고 마음대로 할 거야. 대학 캠퍼스에 가보셨죠? 신입생 환영회 술 파티. 저도 입학했는데 술자리에 다 선배들이. 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우리 한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마실 수도 없고 안 마시면 왕따 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지나간다. 기도했는데 지나가더래요. 술자리 지나가더래요. 그 옆에 양옆에 믿는 또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 너는 콜라 줄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한 국가를 다스리는 리워 야단 용의 존재들이 한 개인을 계속해서 공격하죠. 시편 74편 13절과 14절에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의 그 모든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 홍해의 용들의 공격들이 있었어요. 홍해로 딱 가로막혀 있었어요. 너 구원 안 돼. 너 구원 못 받아. 바로 앞제 밑에 계속 종체질로 있어. 너는 나의 노예야. 계속해서 홍해 배후에 리워 야단 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른 땅으로 구원받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예. 아멘. 여러분 때문에 홍해는 갈라집니다.
모세가 그랬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각 가문의 민족의 지도자로 여러분을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예. 그리고 리월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어요. 사단이 가진 거 다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으하하. 예. 악인의 재물이 누구를 위해 쌓이나요? 믿는 자들을 위해 쌓이죠. 잠언의 22장 9절. 그들은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잖아요. 갚아줘야 돼. 우리가 뺏겼던 거 다. 사랑도, 연합도, 기쁨도, 희락도, 행복도, 모든 건강도, 재정도, 모든 것들을 다 사단은 갚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과 같은 그 환경에서도 40년 동안 사막,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집도 없었던 그 길을 갔지만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신발이기에 40년 동안 떼약볕에 걸어갔는데도 그 신발이 너덜너덜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광야 체험. 3시간 만에 신발이 다 떡떡떡떡, 나이키, 아디다스 다 나가 떨어집니다. 떡떡떡떡 다 벌어지는데 Made in God. Made in God. Made in God. 신발은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Made in God의 신발을 신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신발, 생명의 신발, 권능의 신발. 내가 밟는 땅마다 너에게 주었나니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공급,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었다면 떼약볕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죠. 오늘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계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보입니까? 불 기둥 보입니까? 얼마 전에 선글라스 사신 분, 구름 기둥 보이십니까? 예. 보도록 기도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낳았다, 잡았다, 낳았다,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막으로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으로 있다가 성전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으로 우리 속에 루아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지만 우리가 단지 의식 못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승리의 열쇠를 주셨는데요.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에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분명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서로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길을 각 개인에게, 개인이 모이면 단체가 되죠. 공동체가 되죠. 각 개인이 붙잡아야 될 것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죠.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하여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제사함. 예.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 보호.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이거 암기하십시오. 피를 볼 때 넘어간대요. 누구 피?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넘어가요. 예전에 간지를 앓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분이셨는데 간질 환자였어요. 시도 때도 없이 거품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희 기도회 때도 오셨죠. 손을 딱 얹었는데 넘어가요. 딱 봤는데 눈이 파래져요. 저는 그래서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뒤로 넘어졌어요. 파란 눈을 보고 눈에 빛이 쫙 나는데 파란 빛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아가씨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실로 나중에 데려갔어요. 너의 정체가 뭐냐? 웃음소리 제가 여기서 흉내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잠을 잘 들게 하시기 위해 좀 참겠습니다. 웃음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웃음, 예. 그 웃음소리를 내면서 나는 남녀호랑기교의 영이다. 떠나가라. 못 떠나가. 왜 못 떠나가니? 나는 이 엄마한테도 있었고 이 할머니한테도 있었고 얘도 내 거야. 아니야. 이 딸은 너의 것이 아니야.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했는데 우와, 예수님의 피 얘기하지 마. 갈게 하면서 갔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서 중보기도를 했죠. 그런데 어떤 그 식당에 주인이 점을 볼 줄 아시는 분인데 당신 뒤에는 다른 사람은 다 점괘가 나오는데 당신 뒤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요. 우리 남동생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갑디다 라고. 그런데 중보기도로 보혈로 덮었는데 어둠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능력이 놀랍구나, 말씀이 사실이구나를 알게 되었죠. 보혈기도는 보호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승리라 그랬죠.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예, 피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두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조건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였고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 예, 증언하는 말씀의 능력.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시고 금식하신다고 오신 분도 계셨죠. 말씀이 양식이에요. 말씀은 내 양식. 예, 말씀이 양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체는요 힘이 없듯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세 가지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면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린데 어떻게
말씀이 없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검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요, 무엇으로 전쟁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은 미사일로 싸우고 그리고 핵으로 싸우잖아요.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 지역에, 우리가 지난 해에도 발리에 갔을 때 한 지역을 향하여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말씀을 심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심고 기도하면서 심으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절에 14절에도 기록되었으되 사단은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참소자죠. 그러나 말씀을 주장할 때 사탄이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잠시 동안 물러나 있으리라 말씀하셨군요. 잠시 동안.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죠. 시편 119편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청년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그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말씀을 붙드세요. 두려움이 오십니까? 말씀을 붙드세요. 감정적으로 내가 힘이 듭니까?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또 네 번째, 말씀은 삶의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있다면 가다가 넘어지죠. 소경이에요, 소경. 이 세상은 어둠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보고 제자리로 갈 수 있겠죠. 그 빛은 곧 말씀이죠. 제가 오늘 청년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다. 예, 여러분 차에 비서 다 두죠? 아름다운 비서들. 예. 내비게이션에 남자 비서는 없더라,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가듯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져서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이 처음에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양식, 두 번째 검, 세 번째, 네 번째 삶의 예배. 다음 주에 꼭 시험을 치겠습니다. 꼭 암송하십시오. 킹제임스 버전에는 증언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누굽니까? 피의 효력을 믿고 말씀의 권능을 믿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즐거워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근데 땅과 바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화 있을진저.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슬픔이 있다. 왜요? 땅에 거하는 자들 육적 소욕으로 그리고 세상의 그 지배를 받고 만몬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킹덤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겠죠. 여기서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분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 내려갔다. 크게 분을 냈대요. 할 수만 있다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마귀를 가두려고 창조했죠. 그런데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 미혹하고 참수하고 속여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으로 하나님, 지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한 20년 전에 그 부분을 기도 속에서 비춰줬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비춰져요. 쾌쾌한 냄새와 악취와 그 타는 냄새, 그 썩는 음식 한 1년 그 싱크대 밑에 개수대에 있으면 어떤 냄새 나는지 알죠? 못 들어가요. 근데 저 안에서는 벌써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분내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박살을 내버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이제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대환란을 통과할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세례 요한의 영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들, 세례 요한의 영을 가진 자들, 모세의 영을 가진 자들, 다니엘의 영을 가진 자들, 요셉의 영을 가진 자들을, 엘리야 영, 엘리사의 영을 가진 자들을 지금은 일으키고 계십니다. 왜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있다 손들어 봐주십시오. 없다 손들어 봐주십시오. 예, 없다가 더 많습니다. 예,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예.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 않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을 내가 사용할 것이며 그들을 내가 마지막 시대에 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깨어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 티켓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되겠죠. 아모스 8장 11절에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이 없어 막 갈급한 게 아니다. 양식이 없어 막 배고픈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올 때다. 그때가 어떤 때냐고요? 핍박의 때가 되겠죠. 북한도 핍박받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자들 다 탄광촌에 내몰아서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온갖 학대와 고문,
제가 다 설명드리지를 못하겠지만 그러한 때를 우리는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찾지 못하리니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제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미가엘과 용과 사자들의 그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요, 이미 준비된 자들에게는 행복한 전쟁, 기쁨의 전쟁, 승리의 전쟁이 될 거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울며 이를 갈며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지옥으로 가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이 되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 역사의 끝에 오늘 아마겟돈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편 83편의 그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략을 이미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라, 준비하라. 깨어라, 준비하라. 오늘 기근이 올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듯이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을 자라게 하셔야 합니다. 어린애는 전쟁하지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어린애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지 않습니까? 군대를. 누구 갔어요? 어린애 간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다 훈련하고 전쟁하고. 얼마나 전투 준비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검 쏘는 법, 총 쏘는 법, 개머리로 사람 찍는 법 다 연습했어요. 저희 미군 병사로서 베트남 참전 용사로 왔습니다. 전쟁이 딱 터지고 적군이 몰려오면은요, 그냥 막 쏘는데 우리 아군도 쏴버린대요. 내 살기 위해 막 쏴버린대요. 그리고 처참하게 그 죄의식 속에 밤마다 고함 지른대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기도하며